여러 가지로 시대적으로 또 뉴스를 통해서 교회의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점점 더 교회 안에 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에게 너무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적당한 소리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잘 견뎌낼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우리는 잘 견뎌낼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좀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지역은 좀 그런 곳에서 많이 좀 청정 지역이란 말을 많이 듣긴 하지만 누구도 이곳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위험한 곳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잘 견뎌내야 되고 잘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어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좀 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일방적으로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눈과 좀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PPT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고요. 그걸 제가 아무런 자료 없이 여러분한테 그냥 말씀을 전했다가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듣고 그냥 끝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지도와 또 오늘 말씀에 나왔던 심판과 이걸 좀 정리해서 제가 몇 장의 PPT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여러분 이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지도가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얘기예요. 잘 보시면 조금 틀어지긴 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여기에 줌을 조금 해주면 좋겠어요. 이 처음에 나오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빨간 글씨로 된 나라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도시예요. 자, 여기가 여러분 어떤 도시냐면 블레셋이란 나라 안의 도시인데 이 도시가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4절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서 보십시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자, 여러분 그 빨간색 박스를 잘 보시면 이 박스 안에 그 시계 방향으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원래 여러분 블레셋이란 나라는 5개 도시가 합해져서 나온 연합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제가 박스에 없는 빨간 줄로 가드라고 여러분 손 곳이 있어요. 그 가드라는 도시와 함께 5개 도시가 함께 모여서 만든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블레셋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보면 5절에 보면 그렛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와요. 근데 이 그렛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렛의 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디에 이 그렛의 섬이 나오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는 그렛의 섬이에요. 제 그 지도가 저만큼이 안 돼서 제가 조금만 보여드렸는데 저 그렛의 섬에서 이 블레셋으로 집단 이주를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배를 타고 직접 오기도 하고 또 상인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이들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 그렛 족속이라고 말해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요. 자, 다음 볼까요? 다음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 중에 우리가 보는 동쪽입니다. 우리가 보는 동쪽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조카로 나오는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동쪽은 암몬과 모압이 있고요. 서쪽은 블레셋이 있고요. 북쪽에서 내려온 그렛 족속이 있어요. 그럼 어디만 남았어요? 예. 동서남북 중에 어디만 남았어요 지금? 남쪽만 남았어요. 자, 다음 나오는 나라가 남쪽이에요.
볼까요? 자, 이스라엘 주병국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12절에 보면 구스 사람들아 라고 나오는 표현이 나와요. 이 구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 구스 사람들은 지금의 이디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소속되어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 그 위의 나라가 이집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 밑에 있는 이 구스라는 나라가 오늘 심판의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동으로는 암몬과 모압이고 서로는 블레셋이고 위에서 내려온 그렛 족속과 밑에 있는 구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동서남북으로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구나. 그런데 그 중심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중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놓고 하나님이 지금 동서남북의 나라들을 심판한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심판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보십시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다음 넘기시면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네 도시가 나오죠. 가사는 버림받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김을 받는다 그러고요. 에글론은 뽑힌다는 표현을 써요. 자, 이거는 여러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건 블레셋의 이 네 도시를 무너뜨린다. 이 말은 아까 5개 도시로 형성됐다고 했는데 네 도시를 무너뜨려요. 나머지 한 도시 가드는 왜 저 안에 안 들어가냐면 이미 멸망당했어요. 아수르한테. 그러니까 이 지금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나라의 멸망을 이미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나라에 보면 그렛 족속, 아까 얘기했던 그렛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5절에 보면요, 주민이 없는 땅을 하나님이 만드실 거고요. 6절에 보니까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초지가 되고 목자들은 움막을 만들고 양떼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렛의 족속이 머물렀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5절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5절 해변 주민 그렛 사람, 6절 이거 얘기하면서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자, 요 남은 자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그렛 해변 빈족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고요. 자, 다음 한 번 더 볼까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참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이 뭘 걸고 맹세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너희들 안에 또 나와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자, 이것도 지금 황폐해진다는 얘기를 해요. 자, 구스 사람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구스 사람을 정리하면 1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세한 내용들을 다 풀어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블레셋과 그 블레셋 안에 있는 그렛 족속, 그리고 암몬과 모압 족속, 그리고 구스 사람들,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심판하시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있다. 심판하시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때 지금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구절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려면 3절의 말씀을 보고 4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주변의 나라들을 보여주는지 보십시오. 자, 3절, 우리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리고 4절에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원어 성경과 비교했을 때 빠져있는 구절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좀 보면,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3절과 4절 사이에 포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할 백성들아, 그리고 2장 4절 이후에 나라들이 나와요. 이 포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너뜨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얘기가 겸손을 구할 백성들아,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와서 엎드리고 구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지금 찾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블레셋과 그렛 족속과 암몬과 모압과 구스라고 하는 너희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심판받을 거야. 그 다음은 바로 너희들이야.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 앞에 벗어날 백성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다음 차례가 바로 너라고. 그러기에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를 찾고 겸손히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을 때가 이때라고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요시야 시대에 이 다음에 있을 수많은 안타까운 현실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목도하면서 이 주위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제 다음 차례가 너야. 빨리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여호와를 찾아야 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가 바로 이때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바로 블레셋을 무너뜨릴 거고 암몬과 모압을 무너뜨릴 거고 구스를 무너뜨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오늘 성경 8절과 10절에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뭐 하였느니라? 교만하여. 10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뭐하여졌음이라? 교만하여.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네. 저하고 사인이 잘 맞아야 돼요. 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의 블레셋과 그렛 족속, 암몬과 모압, 구스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인을 교만이라는 단어로,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 안에 교만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지금 축약하고 있어요. 뭐가 교만일까요? 우리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보면 블레셋의 교만은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을 하나님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모압은 8절에 보면, 여러분, 모압은요 어디에 성경에 나오느냐? 분명히 롯의 후손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롯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형제된 여러분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당신 저주해 주면 내가 많은 것을 주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그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넘겼는지를 성경에서 말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암몬 자손은요, 나하스라고 하는 사울 왕 때에 나하스 왕이 사울 왕이요, 나하스에게 가서 우리와 친교를 맺읍시다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면 우리가 같이 협력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든 조롱과 비방으로 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구스 사람들은 누구냐면 에스겔서 30장에 보면 바로의, 여러분 바로라는 단어는 애굽 왕이라는 칭호예요. 우리나라는 제일 높으신 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특히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은요, 왕의 칭호를 바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라는 이 애굽의 왕의 이름이 느고인데, 그 느고와 함께 연합군을 일으켜서 이 요시야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구스와 애굽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범했던 일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구스 사람들이에요. 자, 이유는 지금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고 조롱하고 대적한 것을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침략하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은 뭐냐면, 교만하느냐 교만하지 않느냐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새벽 기도 때 이사야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의를 배우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보지 않는다. 제가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위엄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가 내 안중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교만은 뭘까요? 여호와가 내 안중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삶이 교만한 거죠. 높아졌다고 교만한 게 아니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교만인 거죠. 낮아졌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만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서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들을 찾고 있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때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횟수는 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정성은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기도는 우리의 허공으로 날리고 있는 말잔치일 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서점에 잠깐 갔더니요, 그 서점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안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순복음 쪽에 계신 목사님인데,
요즘 코로나 되기 전에 굉장히 부흥회도 많이 가시고 말씀 사역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을 사지는 못했지만 그분 책 이름이 굉장히 머릿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지는 삶이 겸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안중에도 없는 삶이 교만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참 귀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고 있는 한 사람들의 부류들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남은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 볼까요? 7절을 보세요. 네, 넘기시고요. 7절을 보면 블레셋에 대한 황폐한 땅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경은 이 지금 그렛 족속 지경이에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 블레셋 땅의 황폐한 땅, 그렛 족속의 황폐한 땅을 주시고 그 땅으로 이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사로잡혔던, 이게 이제 바벨론 이야기거든요. 바벨론 땅으로 잡혔던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스바냐 지금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 얘기죠. 9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기 남은 백성들은 이 시대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에요. 미래적으로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백성들이고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현실로 본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남은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런 자들을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시면 좋을까요? 많이. 한 10,000평? 좀 드릴까요? 이 땅의 모든 게 하나님의 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의무는요, 단순히 땅이 몇 평, 여러분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땅 안에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가슴에 품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자, 남은 자는 누구예요? 남은 자는 여호와의 돌보심을 받는 자고 여호와의 기업, 약속을 얻는 자예요. 자, 볼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다음 보십시오. 진멸과 멸절의 날에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결론으로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남은 자는 누굽니까? 참과 거짓이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위축된 신앙의 흐름이 쓰나미 같은 수준이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약속을 붙들고 겸손히 찾는 한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누굽니까? 죄악이 관영했던 여러분 그 시대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올라가서 내 생명책의 이름을 빼시더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했던 그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너희들 기다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 기다렸던 120문도가 남은 자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 사람 남은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용호동 전투라고 하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끝까지 보면서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기는 걸로 끝나는데, 그때 자막으로 착착착착 나오는 게 있었어요. 끝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연합군이요, 우리 독립군들이 연합을 해서 그 전투에서 마지막 승리를 이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밑에 그 연합군의 이름들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확인했어요. 이 뭐라고 되냐면 대한독립군, 국민회군, 의군당군, 한민회군, 시민단군, 광복단군. 여러 사람들이 오로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뭐 군대라 그러니까 몇천 명 되는 거 아니고요. 200명, 250명, 160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목숨 걸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제가 우리나라의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었고, 제가 그 영화를 마치고 난 후에 하루를 지내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복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그 짧은 기간에 독립한 이후에 불과 5년 안에 나라가 갈려지고 정치의 색깔로 갈라지고 결국 6.25로 하는 잊지 말아야 될 분단의 아픔들을 가진 전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기에 교회도 여러분 수없이 갈리워졌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는 하나가 됐던 교회가, 교단은 달랐지만 하나가 됐던 교회가 여러분 그 시기에 갈라졌습니다. 50년 후에 전쟁의 상흔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대 여러분 같이 힘 앞에서 보릿고개를 넘기고 힘겨운 시대를 걸쳤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베이비붐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또 쪼개집니다. 싸움합니다. 우리나라는 IMF를 겪습니다. 90년대 이후에 21세기가 들어와서 한국교회의 어려움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고통이 우리를 이렇게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을까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입은 자들이, 노아와 같은 자들이, 모세와 같은 자들이, 엘리야와 같은 자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금요기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정 목사, 예배 살려야 된다. 살아나는 예배 돼야 된다. 살려내는 예배 돼야 된다. 그 예배가 단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되든 삶의 예배가 되든 살려야 된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찬양대에서 불렀던 우리가 교회라고 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살려내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살려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